한국 기독교는 정말 우리나라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를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 시기에서는 국민들이 전쟁으로 낙심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불어넣어 큰 기여를 했지요. 그건 누구나 다 참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평판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고 그렇게 모은 헌금을 사치와 향락에 쓰는 일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다 보니 교회의 위신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락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여전히 건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구제활동,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나 세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고아원, 양로원을 보더라도 기독교가 설립한 것이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2007년 태안 지역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을 다니던 유조선이 자초해서 대단히 많은 기름이 유출되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수백만의 자원봉사자들이 앞을 다투어 태안으로 몰려갔고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기름으로 범벅진 해안의 돌멩이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빨리 손을 쓰더라도 정상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그렇게 말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정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놀라운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금도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한다면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마치고 6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6장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엄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하여 선행을 하는 것, 홍보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때로는 홍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줄 것이 아닙니까? 현대는 흔히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PR이 뭐죠? 잘 몰라요? 그런 말 아닌데 피가 터지고 알이 베기는 것이 PR이다. 피가 터지고 알이 베길 정도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요구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엄밀하게 선행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단지 의로운 일, 착한 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로운 성품, 사람의 고귀한 인격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에게 보이렵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으로는 탐욕과 정욕으로 이글거리면서 그것을 감추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욕이나 성욕만큼 강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제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흔히 명예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명예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잘못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 명예심 때문에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 행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모처럼 정말 큰 마음 먹고 구제현금 1억 원이 별로 안 늘어나네. 그럼 한 10억 원 아니야.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현금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조국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바친 산화한 그런 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그런 분들을 칭송하고 길이 기억하도록 힘을 씁니다. 명예심이야말로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가장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는 상은 노벨상이죠. 노벨상은 과학, 문학, 예술,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여한 그런 사람들에게 수상을 합니다. 우리는 매년 노벨상이 발표될 때마다 그 수상자를 존경한 마음으로 우러러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작가 한강이 문학상, 이 두 분 외에는 아직도 아무도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벨상을 목표로 자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최선을 다할 동기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최고의 명예심을 가진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예를 탐한다. 그것 어폐가 있고 좀 모순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존중하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왜 인간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가 만물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다 그렇게 칭송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가가 정말로 글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런 작품을 계속할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교향곡을 들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멋있는 음악이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그것처럼 싱거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족하시는 분,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함께 즐길 존재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즐긴다는 것은 그 존재가 자유로운 의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이나 강, 바다와 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장엄하더라도 그런 것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장엄함에 넋이 나갈 뻔하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나 그랜드 캐년이 아무리 장엄하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무리 멋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세계를 감사하고 감상하고 칭송하려면 인격을 가진 존재라야 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격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과 천사뿐입니다. 사람과 천사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영만 가졌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잘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에 있지만 물질적 세계는 우리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겁니다. 천사는 잘 차려진 밥상,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백두산과 같이 장엄한 산 위에 올랐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뭉클해지고 호연지기가 넓어지는 거지. 이 천사가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이런 감정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 천사보다도 더 존귀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세계만 알 뿐이지만 인간은 영적 세계도 알고 물질적 세계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에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하나 입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을 쳐다보지 않고 오신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렇지요.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장식하려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에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누가 지저분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지 않으면, 머리를 빗지 않고 이렇게 오면은 불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척 가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착한 행동이나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나중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알리려고 애쓰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렸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이라는 말은 히라버 단어, 이 단어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배우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였습니다. 중국도 보면 경극이라 그러죠. 경극에 가면을 쓰죠. 또 일본도 보면은 가면을 쓰고 그렇게 배우를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면 본래 얼굴은 감추어지고 가면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속으로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외식, 윗선입니다. 2절에서는 외식의 대표적인 예를 말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내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구제를 하면서 나팔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렀어요. 왜?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일선이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윗선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보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다면
적어도 그것은 윗선이 아니지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속으로는 그 칭찬을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것이고 그 영광은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는 어디 가서나 존경을 받고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송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미 자기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로서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선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자일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남에게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든 그 사람이 선을 베풀었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묻지 않고 어쨌든 그것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을 주고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동기여든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 참 이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힘으로 번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자에게 왜 그와 같은 재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스티브 잡스와 같이 같은 사람에게 대단한 부를 허용하시는 겁니까? 저는 달라해서 먹고 살 정도만 주지 그렇게 그런 대단한 부는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 재물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절도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건강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 죽고 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그거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재물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반대로는 그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할 때 그의 재물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재물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부자는 선행을 베풀 때 자기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목표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엄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선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항상 시끄럽고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칭찬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칭찬을
위하여 나팔을 불면서 선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엄밀하게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검사 시절에 선배 검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잖은 부인이 절대적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분은 집안도 부유하고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리 때가 되면, 여성의 생리가 때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도벽의 충동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그만 물건을 슬쩍 집어넣고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경우가 됩니다. 왼손이 그것을 알았다면, 오른손이 설정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그냥 뒀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인은 양반으로 분류되고 악인은 염소반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양으로 분류된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염소로 분류된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악인들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비유에서 주님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운데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선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저주받은 이유가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양으로 분류된 선한 사람들처럼 선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한지 알았다면 당연히 도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 속에서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적은 소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한 동기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신이 베푼 선행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동기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만 기억될 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덫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의 명예, 칭찬도 필요하지만 그 칭찬이란 너무나도 짧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서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이죠. 그분들은 흔히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기란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인기는 얻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더욱 힘듭니다. 한 번 스캔들에 휩쓸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이 인정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저 사람이 마땅히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자식과 부모 사이가 원수가 되고 이웃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인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과장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상속으로 모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착한 사람인 척 위선을 뜨는 것은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높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좋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대접을 받고자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샘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의 칭찬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겁이 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엄밀히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몰래 지켜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파이처럼 몰래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만사는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잠시 후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 못하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선행을 해서 보상을 받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믿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지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늘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도 보고 땅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립보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물은 머리가 땅에 쳐다보도록 그렇게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땅만 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물이 하늘을 쳐다보면 그게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물이 하늘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땅과 평행하게 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늘만 보아서도 안 되고 땅만 보아서도 안 된다. 하늘과 땅을 균형 있게 보아야 사람은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여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것, 그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땅의 것에 사로잡혀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도 보고 땅도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둘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땅을 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하면 땅의 것에 사로잡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본성적으로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을 보아야 합니다. 또 땅을 쳐다보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봄으로써 삶의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이 늘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교회가 선행을 홍보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홍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홍보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보는 것은 별다른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땅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훈련이 아니라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동하는 물결을 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보면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훈련 중에서도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성경 낭독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권장합니다. 오늘과 같은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동받은 분이 별로 없어요. 설령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대부분은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늘과 같은 설교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신앙의 성장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런 구절을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3부 기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말씀 기도, 렉시오 DB나 인데 이 첫 단계로서 말씀을 입에 두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입에 두어야 귀에 들리고 귀에 들려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눈으로 읽지 말라. 흔히 말하는 묵독하지 말라. 소리 내어 읽으라는 겁니다. 그 구절을 암기하느냐 않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면 더욱 좋겠지만 암기하라고 하면 벌써 숙제 내준다 생각해서 마음에 탁 부담이 되어서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딱 있어. 절대 안 할 거야. 왜? 나는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내 기억력을 목사님이 무시하네.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내 나이 되면 예배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목사님. 그렇게 무리한 짓을 시키나? 절대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낭독하세요. 낭독하다 보면 나중에 하지 말라 해도 암기가 저절로 돼요. 암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휴대폰, 학생들 보면 대부분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어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신앙인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뭘 꺼내들어요? 말씀 카드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카드를 꺼내드리고 밥 먹기 전에도 읽고 밥 먹고 나서도 읽고 밤자기 전에도 읽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거 꺼내들고 읽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입에 되는 거예요.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된다. 자연스럽게 되어야 그것이 나의 신앙 인격이 되고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꾸준하게 하시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단지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요약임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워지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것을 실행하는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입에 들었고 하니 우리가 말씀을 입에 두는 훈련 계속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마침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